혹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 빼고 6번의 저녁과 새벽 집회를 했죠. 혹시 다 기억하시는가요? 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제가 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날 복음의 회복을 나누면서 복음은 그저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동행하면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우리 정체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의 회복은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번 집회에는 기도의 회복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회개와 이 정체성의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축된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각을 내서,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설교에는 능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능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의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 주시듯 그 능력을 내가 입는 것이 비로소 능력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로 은혜 회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목사 같아 보이고 장로 같아 보이고 권사, 안수 집사,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고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우리 한순간에 죄를 짓고 마는, 한순간에 쓰러지고 마는 정말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바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 복종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명확한 6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마지막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소는 교회가 진짜 영성이 있는, 영성이 깊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단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에서 하나가 빠지면 엉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약해지면 엉성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돼야 엉성했던 신앙생활이 튼튼한 신앙인으로 바뀐다.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엉성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신앙입니까?
든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성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성을 단순히 어떤 영적인 세계, 저 모호한 그 세계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는 우리 같은 평신도가 아닌 신앙이 깊은 그런 목사님 아니면 저 수도원 이런 데 가야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이 영성을 저 깊은 산속에 수도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다 라고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뭐냐?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과 삶의 일치.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의 일치.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내 신앙과 내 삶이 괴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순종 쉽지 않아요. 순종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워. 왜 그런가 했더니 마치 내가 순종을 하면 내 모든 걸 막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막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어렵게 뭔가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오지로 안 보내십니다. 물론 오지로 보내실 수도 있지만 아무나 안 보내셔요. 왠지 순종을 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나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괜히 너무 무슨 광신도처럼 난 그렇게는 싫겠다, 나는 싫고 그냥 딱 여기까지만, 더는 안 돼,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아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거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거자. 진거자가 뭐냐면요, 진급 거부자라는 거예요. 진급 거부자.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 진거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급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계속 그런 걸 원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리쯤 달고 그냥 어느 정도 벌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 부담은 높아지는데 뭐 월급이 그렇다고 그 부담만큼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부담은 높아지고 해야 될 거는 많고 또 책임은 많아지는데 뭐 별 이득이 없으니 나 진급 안 할랍니다. 그냥 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진급을 거부한다 라고 해서 진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여기서 얼마나 더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 내 사생활도 좀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올인합니까? 난 그러기 싫습니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앙이 깊어지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요거 터치하지 마십시오, 요거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 샘소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다들 아멘해요. 그런데 제가 또 물을게요. 죽더라도 하나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 몇 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크게 아멘을 하는데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은요, 나의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갈등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탁 주셨어요. 아, 이거 내가 순종해야겠다,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인을 받았는데 거부가 돼.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어떤 절제력을 키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절제력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환영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도 놀랐고 아내도 놀랐고 아이도 막 눈이 둥그러져 갖고 놀라더라고요. 그 아이가 고3 때 일입니다. 고3 때 이제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이 신앙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고3 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들아, 성호야, 아빠하고 혹시 제자훈련 한번 안 해볼래? 1대1 제자훈련 안 해볼래? 그런데요, 그 아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아빠 목사님하고 이 제자훈련을 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들아, 아빠랑 1대1 제자훈련 한번 해보자. 제가 하경삼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8주짜리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해보고 아들하고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아드님한테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8주 동안 이제 아들과 이 하경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 챕터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당신은 순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순종을 할 수, 이 순종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마지막 주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얘기를 하면 이 순종 파트에서만 계속 머리를 극적이는 거예요. 아는데, 아빠 내가 아는데 그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도망 다녔는데, 나 목회하기 싫다고 도망 다녔는데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두려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두려워. 내가 할아버지도 봤고 아빠도 봤는데 자기 코 깨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닐 것 같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끌려다닐 것 같아가지고 나 그게 두렵다고 계속 매주마다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 알았다. 아빠가 네 맘 이해한다. 아빠도 그랬어. 그러면서 한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고 마지막
8주째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8주째도 여전히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결단. 마지막 주까지도 아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호야, 너 순종하기 참 힘들지. 정말 순종하기가 두렵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먼저 읽어줬어요.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다시 말해줬어요. 아들아, 내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그 전에 14장 15절을 한번 봐라. 그리고 제가 그 15절을 읽어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계명을 지켜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야, 너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봐라. 혹시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그래 아빠, 내가 그거는 할 수 있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순종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상황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 순종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그걸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 내가 싫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저에게는 22년 된 신혼의 아내가 있습니다. 말씀 드렸죠.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요, 이게 꼭 그 분리수거를 이 주일날만 했어요. 주일날만. 근데 저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우리 남성들은 알잖아요. 분리수거 우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뭐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목사도 남자인데 분리수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주일날 이 분리수거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왜냐,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보통 설교를 5번 하고요, 많을 땐 9번까지도 해봤어요. 중간에 무슨 그 행사가 있고 막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오전에 4개, 저녁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막 또 설교.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이 종아리가 땡땡 붓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 아내가 제가 힘든 거 아는데 이거 버려달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인 제가 해야 되는데 보통 아내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이 분리수거할 게 많았어요. 그날이 아니면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치근히 저를
바라보면서 이걸 말해도 되나 그 고민하면서 여보 혹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랑하는 아내의 그 명령에 제가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고선 같이 분리수거 들고 이제 분리수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끝나고 올라올 때 그 아내의 모습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다 해줬어. 자기가 막 싫어 뭐 이런 거 안 해. 군말 없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걸 해줬어. 그래서 웃으면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분리수거하는 날 이러면서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리수거 그랬더니 막 눈이 하트가 되고 막 활짝 웃고 막 기뻐.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그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예. 혹시라도 아이 목사님 사모님 너무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은 이뻐진 거예요. 정말 저의 사랑을 받고 이뻐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겠어요. 지금 오해받지 않도록 아내가 이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이제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마 저에게 나한테 그 사도 바울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신으로 사는.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한 300가지 정도 제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조그맣고 멀기는 길고 얼굴이 작아야 됐어요. 제가 크잖아, 알죠? 저 이렇게 멀리 해주시잖아, 방송실에서도. 응? 얼굴 작고 머리 길고 손 하얗고 막 조그맣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혹시 사도 바울의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찢어버리고 50일 철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5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회함으로써 사도 바울 같은 그 길을 멋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걷게 하겠구나 라는 마음에 그 5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50일 철야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하냐? 아버지께서 전화하신 거예요? 저 그냥 있습니다. 너 선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장로님 딸이 하나 있는데 괜찮대더라. 제가 그전에도 선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 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뭐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목이 탑니다. 제가 포기를 했잖아요. 제 이상형에 대한 포기는 다 해버렸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웬만한 거 붙여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요, 딱 보자마자 머리는 이상한 단발에 그걸 또 숨기겠다고 핀을 이렇게 꽂았어요. 실핀을. 더 가관인 것은 여러분 아이섀도우를 초록색으로 칠하더라고요. 아이섀도우가 초록색이에요. 볼터치를 분홍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분홍색 이 겉옷 코트를 입고 왔는데 저기서 딱 나타났는데 귀골이 장대하더라고요. 제가 첫 만남에서 통뼈시네요 이랬어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맛있게 밥 먹고 헤어지자.
아름답게 헤어지자라고 생각하고 그 식사 자리도 쌈밥집 같습니다. 쌈밥집. 뭐 이렇게 썰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쌈밥집. 그래서 먹다가 쌈도 하나 싸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웬걸 제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아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딱 마음에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다 포기했다 그래도 저보다 뼈가 굵으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나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면 화장이라도 초록색 섀도우가 뭡니까? 초록색 섀도우가 진짜 나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꼭 덧붙여 달래요. 나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당신도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제가 지금은 조금 사람 같아 보이지만요, 그때는 이제 머리가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로 깎고 젤 발라서 풍선으로 이렇게 찌그러면 탁 터질 정도로 바짝바짝 세우고 또 멋 낸다고 파란색 그 면바지에 그 까만색 폴라를 입고 이 멜빵 있죠, 멜빵.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멜빵을 메고 거기에 70년대 가죽 자켓, 그 브라운 가죽 자켓을 제가 입고 나갔어요. 나름 나도 멋지게 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니 너도 내 스타일 아니고 나도 네 스타일 아니고 우리 그냥 잘됐다, 밥만 먹고 나오자 그랬는데 저도 거기서 이 사람이구나, 아내도 거기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코 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결혼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정말 나 만나서 용된 거야 진짜. 얼마나 그 사랑을 내가 쏟아줬는데. 저희 만남이 그랬어요. 응? 그러니 막 다리가 아프고 땡기고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기뻐하니까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뭘 못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웃음소리, 그 기쁨의 모습, 그걸 내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부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긴 것도 이렇지만 성격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부부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운전할 때 꼭 그 운전할 때 왜 그렇게 긁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운전 이렇게 틉니다. 내가 그러니까 운전하실 땐 그 마음을 항상 가라앉게 해주세요. 화가 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차 탈 때마다 갈 때마다 좀 싸움이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만해! 막 그러면 제 아내가 이 큰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날은 한번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아내가 막 그 얼굴이 하얘지면서 나 여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 그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아, 아내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절대로 소리 안 지릅니다. 올라와도 참고 알았어 그러고 가지 절대로 제가 소리 안 지릅니다. 왜요? 아내가 싫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데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데 왜 나는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요. 아내랑 저하고의 연애 기간은 딱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2개월 만에 상견례하고, 그리고 아내가 저기 이제 그 조치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조치원에 이제 있었어요. 저는 마석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려면 왕복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아내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오래 보지도 못해요. 내려가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올라오고. 그런데 그 6시간의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는 그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날 얼마나 설레고 행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주일이 됐네. 또 금요일이야? 뭔 부흥회는 그렇게 자주 해? 그냥 지겨워 죽겠는데 샘손동교회는 매일 또 예배더라고요. 또 가야 돼. 미치겠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이 그냥 꼭 나오세요 막 이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래서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자꾸 어려워집니까? 아니면 순종이 힘들어집니까? 아니면 내 순종이 기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1년 뒤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친밀감이라는 거죠. 친밀감. 제가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주례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밀해져야 된다.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쇼윈도우처럼 점점점 멀어지고, 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서로 막 내외하고 말도 안 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좋아하는 일 10개 하고 싫어하는 일 1개 하면 그거 다 깎아버립니다. 왜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때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갖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걸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어린아이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만드는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all in이라는 거예요. all in.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all in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나는 너도 좋아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제가 아내한테 나는 아내 A라는 여자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C라는 여자도 사랑해, 이러면 전 맞아 죽겠죠. 사랑은 독선적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가 경험했거든요. 광야 시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아니요, 그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온갖 죄악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휩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온갖 풍요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풍요로움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야, 이 풍요로움 저 우상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 내가 힘을 다해서 얻은 거구나 라고 점점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올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이 하나님 사랑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다른 사람들 비방들, 교만들, 모함들,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이 말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집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10년 뒤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